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게 9가지로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것이 시약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 미련한 자요, 이렇게 그때 미련한 자요, 어찌하여 성경을 더디 믿느냐, 미련한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닫혀 있고 눈이 감겨 있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를 못하고, 특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또 거기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었고 분명한 은혜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말씀,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고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셨지만은 여전히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또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미련한 자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씨 뿌리는 비구처럼 결실을 맺어요. 하나님 말씀을 삐딱하게 들으면 그게 가시도 부리고 돌받치고 길 까고 열매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단비를 흡수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비를 흡수하지 않는데 어떻게 강물이 흐를 것이며 비를 흡수하지 않는데 어떻게 작물이 자라겠습니까?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비틀어요. 살짝 비틀어요. 그래서 진리가 진리로서 선포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도 살짝 삐딱하죠. 말씀은 제대로 전했는데 그 사람이 삐딱하니까 삐딱해질 수도 있고요. 삐딱하게 전하니까 삐딱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고통당하는 그런 교회가 많고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오늘 말씀에서도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이게 다 육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면 육신적으로 증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다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젖먹이는 자와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다 어떤 영적인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하거나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내가 은혜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 거지, 내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스스로 자랑할 만하고 주장할 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생각으로 또 이것을 성경으로 또 잘못 받아들이며 나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서 가슴을 치며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서 교리적으로 나는 의로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나는 의롭잖아,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게 의로운 게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해놓고 그래, 은혜로 나는 의롭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되게 웃기잖아요. 그런 생각이 거룩한 생각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옳은 대로 소견대로 행하는 거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바른 정직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이게 순종치 아니한 자요, 너희가 전에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이 말씀도
은혜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내가 그런 은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부서짐이 있어야 돼요. 부서짐이.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지, 뭔가 주장하는 게 있고, 붙잡는 게 있고, 막 달려가는 게 있고, 그러면은 응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대체로 물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데 그걸로 응답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그 사람이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지 않으면 집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그러한 겸손이 있어야 돼요. 겸손, 낮아짐, 깨어짐, 부서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눕지 않고 아무리 밤낮으로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결과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가슴을 치는 그런 가운데,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부활 생명의 응답을 받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그러한 어떤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지는 것이지, 여전히 내 생각이 있고 주장하는 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부서짐이 있어야 돼요.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 받아요. 절대 하나님의 긍휼을 잊는 방법을 아는 자가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받아요? 다 내려놔야죠. 내가 내려놨습니까? 안 내려놨으면 응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보세요. 내가 현재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뭘 더 주면 내려놓을까요? 안 내려놓습니다. 현재도 내려놓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뭘 줘? 그러면 더 안 내려놓겠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지만 겸손치 않은 사람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 현재도 마음이 높은데 집에 또 줘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높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겸손이 중요해요. 겸손. 자,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않은 자요, 속은 자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속은 자는 시약성경에서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 이때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양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물론 산에서 풀을 뜯기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99마리를 산에다 두고 잃어버린 그 양을 찾죠. 그게 하나님의 긍휼인데요. 근데 왜 그러면은 길을 잃어버렸나? 왜 내가 속았나?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속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 그게 성경에서는 그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단어에서도. 이 분명히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사용된 단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곳에서는 또 속임을 당하는 걸로 사용되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속는 것은 길을 잃어버렸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진리의 길을 가다가 왜 그 길에서 벗어났냐고요. 왜 그 길에서 벗어났냐고. 다 그게 내 욕심에 끌려서 그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깨어있지 못해서 벗어난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만 행하니 길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사람이 뭐 말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훅 빠지고, 뭘 봤다고 해서 거기에 훅 빠지고, 아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보고 듣는 것으로 그냥 막 거기에 막 확 흔들리고 맨날 거기에 빠져서 아유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하고, 아니면 뭐 신문에서 본 거, 누구한테 들은 거, 주님의 음성이 아닌 거죠. 그리고 재물 같은 거, 부귀영화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대로 거기에 끌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은 목자 대신 우리 주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정말 그야말로 육적인 그런 차원이잖아요. 육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광야와 같고 곳곳에
마귀의 올무도 있고 덫도 있고 온갖 어리석고 해로운 여러 가지 그 유혹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피해 가야 되는데 길이라는 게 우리가 광야 길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보이는 대로 우리가 가니 듣는 대로 가니 결국에 그러니까 이것을 9가지로 지금 나눴고 우리가 3가지를 보고 있는데 어리석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고 결국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의에 순종치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베푸셔서 그 생명을 쫓아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이제 유기한 영을 쫓아서 행하게 하셨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진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에서 내가 벗어나면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순종치 않은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막 하나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기 다른 면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서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우리도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건 아닌 것 같고 나는 요 항목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9가지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9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9라는 숫자도 뭐예요? 테트. 그 테트가 질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 글자 자체의 테트. 질그릇. 그리고 상형 문자 형태는 꼭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 같이 생겼어요. 뱀이. 그러니까 이 9라고 하는 숫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어떤 육신적인 요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육신적인.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16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9번째 두루마리가 바로 12개의 소선지서가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 12개의 기록된 메시지들이 대부분 뭐예요? 책망의 메시지잖아요. 12개의 그 메시지. 호세아, 아모스. 우리가 이런 질그릇 가운데 있고 사단의 종로로 됐다라는 것을 또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도 여기서 너희가 전에는 그랬으니 이제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정말 로마서 표현으로 하면은 영으로 육체의 행위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벗어나야 그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 선하심을 우리가 최근에 더 살펴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거기에는 그냥 복이 아니라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까지 다 그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걸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행한다면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기사 표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왜 경외하라 왜 그렇게 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경외하라.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취해야 첫 단추 같은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소견대로, 내 옳은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삶이어야 되고, 그러한 삶이 진리 가운데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삶이고, 자유로운 삶이냐. 그래서 빛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행함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행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빛 가운데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어둠을 더 살아가고 어둠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량한 학생들이 어둠 가운데 골목에 있고 우스칸 데 있고 학생뿐만 아니라 불량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진리 가운데서 이 진리의 말씀에 더 막 감동이 되고 더 그 진리 가운데로 내가 나가길 원하고 나타나길 원하고 거기에 나를 드러내길 원하고 그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제가 저를 통해서 또 증거되는 이런 말씀들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저에게 확실히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서없이 전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전하지만 항상 듣는 자로서 그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그렇게 늘 가르치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해라. 하나님 두려워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주님 우리 모두는 이렇게 어리석고 순종치 않고 속고 길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더 자유케 되게 해주시고 의의 결실들, 의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